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송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참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가사도 참 아멘이 됐지만 참 목소리도 참 좋죠. 듣기 좋았죠. 한편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또 반주를 또 얼마나 또 우리 이선재 형님 잘해 주십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랬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 배경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같이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성령 강림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여기 보면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목격을 하고 나서 얼른 와서 제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11절에 보시면 그것을 믿지를 못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것으로 사도들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절에 보시면 역시 베드로답죠.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얘기를 듣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직접 무덤에 달려가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예수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여인들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대로 그냥 부활하지 못하고 딱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어. 우리는 망한 게 아니야.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에 대해서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가버렸어요. 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10km 정도 되겠네요. 그럴 때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25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낙심하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그때 돼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이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그때 역사가 첫 번째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곧 그대로 일어나. 곧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식사 마치고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야.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놀라운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러 다녔어요. 그 이후에 쭉 보시면 4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너희들은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10일 동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 그분 우리의 왕, 이분이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서 늘 성전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절에서 5절 누가가 동일하게 쓴 겁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합쳐서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다. 모였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과 같은 아주 넓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임에서 대체적으로 분별하는 분별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특별히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은 다른 언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저보다 위에 있는 대대 군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일반 포대에 한 100명 남짓한 군인들 중에 이제 군종병이었고요. 대대 군종병이 같이 있었습니다. 대대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대대 군종병이 이제 군대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감히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흉내는 못 내겠는데 막 말도 아닌 이상한 소리들을 막 내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구원받지도 못했었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고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방언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다가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도 방언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방언이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 분별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5절에서 있었던 장소가 바뀐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적인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의 연례적인 세 번의 이제 추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추수.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결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수가 완결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곡물 추수가 시작된 때는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일주일에 7일이죠. 77은 49. 7주가 지나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신구약 중간기가 끝날 무렵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 왜 오순절로 지켰냐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은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는 추수하는 것하고 그리고 율법 수혈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쭉 뒤에 보시면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을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르쳤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쓰는 것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공고했던 그 표현을 아실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냥 잡신들,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다른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크게 성령 강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을 흙으로 사람이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숨을 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흙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가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람, 성령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바람이나 어떤 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숨이죠. 생명, 숨, 호흡.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것이 구약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생명, 숨, 바람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모두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약의 성령,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존재하셨죠? 신약에는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안에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손을 두시고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 드릴 때도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가 구원받았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있죠.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았다고 말씀 고백을 하시고 침례 순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죄된 몸은 사람에게 죽음이 왜 임했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이시죠. 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육신의 부활을, 육체를 입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동일하신 분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지자나 사사,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거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을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도저히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릇이 못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는 내주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일반 교단 이야기지만요, 기독교가 많이 부패하고 있는 것이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WCC라는 어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원래 이것의 취지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여 기도하고 관용과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WCC에 가입된 교회들을 보니까 교단만 해도 수십 개의 교단이고 그 교회들은 수백 개의 교회가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말만 해도 알만한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 제 7차 WCC 총회에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어떤 정모 교수님이 거기에서 초혼제라는 것을 합니다. 초혼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초혼문을 읽으면서 그 초혼문을 흰 소복을 입고 와서 초혼문을 불에 딱 태우면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구단인 굿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WCC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의 영, 그리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죽은 사람의 영도 다 우리가 다 인정한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스님들도 교회에 와서 설교해야 되고 우리도 절에 가서 해야 되고, 왜 그 영도 그 영대로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한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도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가짜 신이고 그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신약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누굽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또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끝날 때까지 이것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잉태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그때 동시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셨어요. 걸어서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모두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복음의 내용이 다 전해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입장에서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거나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즐기고 죄를 누리고 산다면 성령님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의 말씀, 또 여러 앞선 성도님들과의 교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매일의 큐티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집회가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각 교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에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말씀을 교제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성도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복음을 듣는 그 영혼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제자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께서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형, 받으라, 무엇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건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받기는 수동적으로 받지만 우리가 받는 태도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능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 단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명령형입니다. 계속 명령형.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흘러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가면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복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수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일부 일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죄를 멀리하려는 그 우리의 이런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으로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떠셨을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능동적이셨습니다. 성령님 이끄시는 그 길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단회적으로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 저 맨 뒤쪽에 보시면요,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8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통용을 한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내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아주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나만 누릴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다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방금 보았던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분은 왜 지금의 시대에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어떤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몸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늘 그분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죄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게 된 저희들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참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